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거 구별을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대강절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신 그 내용, 수태고지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많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슬프고 안 된 소식을 많이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뭐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면 때로는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기에 달려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보고 또 좋은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자꾸 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네, 아무개 이런 응답을 받았다네 하는 말을 잘 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걔는 좀 문제가 있어,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말을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전하는 자를 자꾸 보고 싶어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할까요? 기쁜 소식 전하는 자입니다. 누가 와서 자꾸 기쁜 소식 전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오늘 또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려나, 그런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되는데, 자꾸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사람 나타나면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또 전화가 오면 왜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대가 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37절까지는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왜냐하면 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을 때 선지자들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놀랐던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렇게 인사를 하시나 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소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서 그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려고 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기를 소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소원,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은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 앞으로 해야 될 일, 장차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옮기면 예수가 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호세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태어날 예수가 어떤 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32절의 앞부분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큰 자라는 말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 긴 말이 필요 없죠. 아, 좋다.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하게 되면 그렇게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맛있다. 그러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라는 표현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35절에 아주 딱 집어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당시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올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예언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고백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있기를 바라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어떤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왕은 이제까지의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의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사내와의 경험이 없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알다라는 개념을 쓸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죠. 그러니까 나 트럼프가 대통령인 거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말은 이 관연한 처녀가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처녀로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전주로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가랴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세가 되었는데 요한을 낳은 일입니다.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 100세가 된 남자,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일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은 일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대할 때 이제 가져야 될 의문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지요?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모든 걸 다 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말 없게 만들지 마시고 다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다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도 될 텐데 왜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까? 이거 바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걸 물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기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과 동정녀 탄생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에덴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에덴 밖은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버지를 통해서 계승되어 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자녀들이 성을 갖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죄인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간섭을 끄는 것, 그 아버지의 육체적인 참여를 배제한 것은 죄가 계승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 태어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다가 태어난 사람은 사람입니다.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능하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해서요.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죽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내가 죽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첫째는 죄를 짓는 것. 두 번째는 죄의 삭스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지고 죄값으로 대신 죽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고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처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죽을 것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본문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드렸던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좀 복잡하지만 헬라어 문법을 보면 그냥 단순한 수동태가 아니고 오히려 긍정의 의미가 강한 용법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단어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성경의 인물들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네이니, 딱 한 단어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늘 세 당사자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이 두 당사자가 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가려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관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의 순종, 가브리엘이 그대로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이 짧은 기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하라고 한 말씀을 내 생각에는 하고 조금씩 바꿔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도 요거는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가감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그 순종하면 그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대강절 기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들은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